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역사가 인사할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지난 주일 말씀 좀 정리하면요. 창세기 28장인데요. 우리가 야곱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야곱의 믿음은 아브라함과 할아버지죠. 이삭, 아버지에게 들은 믿음입니다. 그렇죠? 들은 믿음. 할아버지에게, 아버지에게 들었어요. 창세기 18장 19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의 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라고. 지키라. 어떻게 지켜요? 중요합니다. 어떻게 지켜요? 어떻게 지켜요? 아니요. 그거는 대상이고요. 어떻게가 중요해요. 아브라함에게 너가 네 가족과 건속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하십니다. 어떻게 하라고 해요? 아니요. 볼까요? 창세기 18장.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장면이에요. 왜 택한 이유? 이 택한 이유가 바로 나를 택한 이유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18장 19절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성에게 명하여 스톱. 어떻게 해요? 아니요. 그가 누구예요, 여기서? 내가 아브라함으로 그 자식과 건성에게 뭐 하면서? 명하여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고 지금 그 자식과 건속들에게 명하라는 거예요. 부탁하라는 거예요? 명령하라는 거예요? 명령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윗구절 보면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는 일을 숨기겠느냐 말씀하세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에 내가 너를 숨기겠느냐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한 이유는 여호와의 도를 지키라는 거야. 어떻게 너가 명령하여서 네 자식들에게, 네 건석들에게 명령해야 돼. 하나님의 들은 명령을 내가 순종했다면 내 자식도 명령해서 지키게 해야 돼. 이 명령을 누가 들은 거예요, 지금? 이삭이 들은 거예요. 이삭이 우리가 순종이라는 장면을 보고 있지만 창세기 22장에서는요. 이삭이 순종이지만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요.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지금 자식에게 부모는 하나님을 보는 거울이라는 거죠. 명령해야 돼요. 이삭은요. 또 누굴 명령해요? 그러면 이삭은?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하나님의 의와 플러스 공도를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하려고요? 행하게 하려고. 행하게 하려고. 행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여호와의 길을, 이 길을 벗어나지 않게 지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떠나지 않게. 벗어나지 않게. 정도를 가도록. 정도를 가도록. 이 정도를 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의와 공도를 내가 행해야 돼요.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행동을 해야 돼요. 이 행동을 뭐라고 볼까요? 우리는 보통 순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하나님의 명령, 도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의와 공도를 알아야 지키잖아요. 그죠? 알아야 지키죠. 알아야 몰라요, 잘.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들이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 나타나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데 너 흐트러지지 마. 이삭이 흉년이 나서 애국으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스톱! 애국하지 마. 내가 너 함께 할 거야. 그라이라는 곳에 머무릅니다. 그라이라는 곳에 머물러 보니까 아비멜렉과 같이 사는데 이삭이 잘 되니까 셈이 나요. 쫓아내요. 갖고 있던 우물을 뺏어갑니다. 근데 이삭은 뭘 얻었어요? 셈의 근원을 얻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싸울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세 번째 나타나니까 물을 파니까 누가 두려워해요? 주변이 두려워해요. 또 파니까 또 나와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화친하자 그래요. 그것이 어디예요? 부엘세바라는 곳이에요. 지금 부엘세바라는 곳을 통해서 이곳은 누가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하심을 야곱이 보았어요. 보는 것만으로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지금 경험을 시키시기 원하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여호와야. 걱정하지 마. 너와 함께 있지. 너와 함께. 지금 하란으로 떠나는 과정 속에서 유숙을 합니다. 유숙을 하죠. 그렇죠? 노숙이라 표현 드렸죠. 돌을 베개 차요. 꿈을 꿔요. 누굴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내 뜻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을 거야. 자신이 들었던 그 하나님을 이제 경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기름을 붓고 이 장면을 예배라는 장면을 말씀드렸죠.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11조를 반드시 내 모든 것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 일하십니다. 야곱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믿음에 성장할 수 있도록 그 믿음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야 돼요. 야곱의 이번 주 다가오는 주를 하겠지만 스토리가 우리 다 알잖아요. 라반을 만난 뒤에 이가 어떻게 변합니까? 점점 이제 자신이 갖고 있는 꾀를, 자신의 지혜를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가 위기 상황마다 이제 예배를 드리고 본인이 있었던 이 루스라는 곳을 뭐를 바꿔요? 이름을? 벳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깨닫지 못했다는 것. 하나님은 과연 여기 계시다는 게 지금 이 장소만 말할까요? 아니에요. 야곱이 밟는 곳, 야곱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개입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그가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 것. 두 번째는 그가 믿음의 준비가 되어서 그릇이 깨끗이 닦여져 있는 것. 그릇도 준비되어야 되고요. 그 그릇이 깨끗이 닦여 있어야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있다라는 거는 어떻게 증명해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증명해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쓰시냐 안 쓰시냐요. 내 믿음을 쓰시냐 안 쓰시냐요. 좀 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그것을 뭐 거절하거나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저 내 믿음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 날마다 우리가 점검을 해야 내 믿음 안에 찢기가 있다면 내 믿음 안에 누룩이 있다면 우리는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날마다 씻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냐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내가 축복을 누리느냐 못 누리냐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오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제목 자체가 좀 강력하죠. 그렇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천국. 마태복음 5장입니다.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5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율법, 이 당시에는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모세오경을 말하고요. 모세오경이 뭐죠? 맞아요. 모세가 지은 거죠. 플러스 선지자는 뭘까요? 선지자는 선지서를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선지자는 누구 있죠?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그죠? 구약성경 뒷부분에 나오는 많은 분들이 있죠. 이것을요, 예수님 오신 이유가 이것을 폐하러 온 거예요. 되게 중요해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떻게 하셔 오신 거예요?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자, 율법은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성경은 뭐라 말할까요? 율법은 선해요. 이유는요? 율법을 통해서 뭘 알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죄요, 죄.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이게 죄다라고 알 수 있는 거죠. 죄야, 이게 죄야. 근데 이 율법을 이제 선한데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사람이 지킬 수 있을까요? 왜요? 왜 못 지킬까요? 사람이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왜요? 왜요? 사람의 악하기 때문에. 그냥 사람은요, 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악한 사람은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봐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율법은 구약이니까 필요 없다고 말해요. 맞나요? 아니에요. 율법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율법을 이제 누가 가르치고 구약 시대는 예수님 이전에는 누가 가르쳤어요? 율법을 가르친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에요. 율법을 기록한 사람들은요? 서기관입니다. 서기관들이 어떻게 기록하는지 아세요? 쓰다가 야훼라는 게 나오잖아요. 어떻게 가요? 딱 단어가 나오면 가서 샤워를 합니다. 손을 닦고 싹 온몸을 정결하게 해요. 그리고 와서 다 말리고 와서 야훼 딱 써요. 또 가는데 또 야훼가 나와요. 어떻게 해요? 또 가서 깨끗이 씻고 와서 야훼. 그 정도로 그 기록에 대한 마음은 뜨겁다는 거죠. 자, 바리새인은요. 이 율법이 확 줄이면 두 가지고요. 기본이 10가지입니다. 10계명이죠. 확 늘리면 몇 가지냐면 613가지. 여기는 지켜라는 것과 지키지 말라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율법 13가지를 지키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지 말라 했으니까 일하면 안 돼요. 안식일에 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들이 어느 정도가 일하지 말라 안 하는 건가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건을 들 때도 이 무게를 재요. 아, 요거는 일하는 거야. 안 돼. 요 정도는 괜찮아. 물 마셔야 되는 컵은 괜찮아. 이거를 막 이런 데 만들어내는 거예요. 또 거리를 가야 되니까 일하러 걸어가는 거리, 아닌 거리 다 계산을 합니다. 철저하게 철두철미하게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행동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외식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러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레미야 32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0 32장 31절과 3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성이 시작. 이 성이 건설된 날로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아멘. 예루살렘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하나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그것을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유다 자손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는데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들의 고관들과 그들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33절입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를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렉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의 이러한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모든 자들, 왕으로부터 고관들, 제사장, 선지자 모든 자들이 하나님에게 지금 노여움을 끼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뭔가면 33절에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고 받지 아니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해라는 것, 하라는 것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게 하려고 너를 택하였노라. 내가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너무 하나님이 원하시면 간단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의 규칙을 규범을 지키라는 건데 그것을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거를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32절, 32장 좀 내려와서요. 자, 이 돌아올 때 내가 이 돌아오게 할 때인데 38절입니다. 39절, 40절입니다. 그들은 시작.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지금 이 36절 이하는요. 하나님께서 다시 바벨론을 떠난 그들을 돌이키게 만드시고 그 후손들인 우리까지도 말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너희가 순종해야 돼. 너희 마음 가운데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두어서 그것을 지키고 행하게 하려고. 무엇을 위해서? 복을 줘서 너가 행복을 위해서. 자, 우리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10장 12, 13절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278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여 모든 도를 행하고 사랑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13절입니다.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은요, 이 계명을 지키고 규례를 알고 지키고 우리 규범이 바뀔 때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는요, 결국 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사랑할 수 있도록 제발 나를 깨닫게 해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는 게 하나님께 내가 축복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나 비나이다가 아닌 거예요. 나 이 학교 들어가게 해주세요. 나 하나님 합격하게 해주세요. 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나 무언가를 갖게 해주세요가 하나님께 받는 축복이 아니고요. 그건 누구에게 비는 거예요? 세상 신에게 비는 거예요. 사단에게 비는 겁니다. 빠이빠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에 두어서 하나님께 복을 받기 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지키고자 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왜 예수님께 왜 책망을 들었냐? 우리 마태복음 15장입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외식하는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이 계명을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 그저 행동만 가르치는 거예요. 행동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들이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그 속은 썩었다라는 거죠. 마음이 없어요. 그죠? 이런 거죠. 예배 한번 드리니까 괜찮지. 내가 헌금하니까 괜찮지. 내가 봉사하니까 괜찮지. 내가 어떠한 일을 하니까 괜찮지. 내가 목회하니까 괜찮지. 내가 설교하니까 괜찮지. 말씀을 내가 가르쳐야 되니까 내가 깨달아야 되니까 괜찮지. 어떠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 수준 되니까 난 괜찮아지겠지. 중요한 것은요,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이 변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시작되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당연히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벳엘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그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을 감당할 수 없고 내일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나를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내가 오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라면, 예배라면 내가 이 말씀을 잘 알고 잘 지키고자 애씀이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5장 18절 19절입니다. 진실로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는데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어디서 이루어졌냐?
로마서 10장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4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거예요. 율법의 1.1획이 완성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이루는데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법으로 보는 장면이 바로 여기고요. 또 하나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1절입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시작.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아는 그 율법 정도가 아니라 완성된 하나님의 율법, 예수님께서 완성시키신 그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내 것은 다 배설물을 여기고 그리스도를 내가 발견하고 얻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가 누구냐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법을 내 삶에서 이루어 가시는, 내 삶에서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 삶이요. 고린도후서 1장에서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자 같으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신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오늘 내 삶에 약함이 있지 않나요? 그 약함은요, 내가 나를 의지한 것 때문이면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나를 바꾸시기 위한 작업이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감사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그 감사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데 중요한 건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3장 20절부터 21절 먼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가 방금 나눈 게 이거거든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깨달은 것과 내가 율법을 순종하는 것은요, 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죠. 율법 있다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또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 율법으로는 의를 드러나야 되는데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율법 외에 한 의, 이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려고요? 의를 이루시려고. 자, 하나님의 의가 율법으로는요, 겉으로는 행할 수 있지만 속은요, 안 돼요. 그래서 탈락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는요, 겉고 오케이, 속도 오케이. 그래서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지금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를 내가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내가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닌가를요,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나는 어떠한 말씀 내가 지키고 살고 있는지 내가 모른다면 하나님께 나를 인정하실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 22절입니다. 곧 예수,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이 의가 뭐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라는 거. 모든 믿는 자에게 여러분.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바꾸셔야 돼요. 내가 어떠한 행동으로 내가 교회에서 어떤 역할 때문에 내게 의가 비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법에 순종하여서 마음과 겉과 속에 내가 순종하여서 내가 변화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본문으로 오겠습니다.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천국에서 작다와 크다의 차이점은 뭐예요? 행하며 가르치느냐 아니면 하나를 버리고 가르치느냐 빼고 가르치느냐 행하고 가르치느냐, 다 가르치느냐, 아니면 적당히 가르치느냐. 이 가르침이라는 건 순종하도록 만드는 거겠죠. 20절입니다. 오늘의 주제죠. 20절입니다. 내가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장면은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어요. 세 가지만 얘기한다면 그 중에 하나가 이거고요. 두 번째는요. 주여 주여 하며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럼 행하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너희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앞에 말씀드렸지만 율법에 통달한 자예요. 진짜. 이것만 연구하고 이것만 하는 사람들인데 그들도 천국 갈 수 없대요. 왜요? 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에스겔을 통해서 내가 내 법을 너의 마음에 두고 행하게 할 거야. 예레미야 32장에서는요. 내가 너에게 경외하는 마음을 두어서 너희가 내가 가르치는 대로 따라오게 만들 거야. 내가 너에게 바벨론을 내가 포로로 보낸 거야. 바벨론에서 일어난 일들 우리 알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를 통해서 또 에스겔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했는지 그 사랑함으로 그 삶으로 보여냈잖아요. 우리의 삶에서도요 그러한 보여짐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보여내지 않으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지 어떻게 하나요? 613가지를 알라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 계명만이라 지키라는 거예요. 두 가지 계명이 뭐예요? 가장 큰 계명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니까 가장 큰 오해는요. 내가 저 사람이 무시를 당해도 참고 내가 참고 이걸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계명을 지켜 예수님을 사랑함은 예수님께서 그렇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보시겠습니다. 자, 15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내가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예수님도요.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 예수님의 계명, 그리스도라는 그 율법을 지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것은 뜻 아시겠죠? 사랑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께 원하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함을 보여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의, 그리스도의 의를 갖고 있다고 하면서 안다고 하면서 내 삶에 하나님께 향한 그 계명의 순종함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은요 가짜라고 말한 건 그렇고요 건강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바람에 후 불면 내 신앙이 잘 무너진다면 내가 반석 위에 내 믿음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래 위에 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22장 1절부터 14절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10절부터 볼게요. 종들이 시작.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내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종들이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혼인잔치에 손님들로 몸이 가득 채웁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오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만납니다.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이 사람이 아무 말도 유구무원이에요. 잔치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예복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선한 자냐 안 선한 자냐, 선한 자냐 악한 자를 구별하는 방법은요 제가 예복을 입었느냐 입지 않았느냐. 그래서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넣은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를 갈미. 이 예복이 뭘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우리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이슬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마태복음 22장 11절 12절에 나왔던 그 예복이요. 결국 그리스도의 빛의 갑옷. 12절에는 빛의 갑옷이고요. 14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거죠. 이 옷을 입어야 빛의 갑옷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함이 있어야 사단이 우리를 건들 수가 없습니다. 나 지켜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 날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붙잡고 있으면요. 당연히 사단이 우리를 건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회복이 되거나 우리가 더 큰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능력이 필요하다면 무언가가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계획을 삼고 내 삶의 사람이 드러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게 내가 더 순종하여서 더 내어드려서 그 많은 것들을 내가 감당해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 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교회 생활이요, 신앙 생활이라고 잘못 판단할 때가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신앙 생활은요, 하나님을 통해서 내 삶을 영위하는 거예요. 말씀했습니다. 다윗도 골리앗을 향해 나갔을 때, 너는 칼과 창과 방패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그냥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사랑하니까 나간 게 아니에요. 그가 쓴 다윗이 쓴 시편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달고 오묘하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시고 심판하실 거라는 것을 경영하는 방식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인데요. 그 지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눈 감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기도 많이 해요?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요, 넓어지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배운 것들, 제가 본 것들도요, 그냥 막연한 거예요. 그냥 소리 지르고, 그냥 목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적과 기사를 행하지 않느냐? 하세요. 근데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계명에 순종함으로 내가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누구신지 내가 알게 되고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서 내가 순종함으로 그 옷을 입어서 무장하며 살라는 거예요. 내일이 두려운 자들이 너무 많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믿음으로 오늘 내 삶을 한번 다시 돌아보니까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아, 하나님 다 예배하셨구나. 하나님이 다 예배하셨구나. 여러분 기도하거나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실 때 순간순간 개입하신 하나님을 발견했다면 한 번 더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언제 하나님께 나를 통해 일하셨을까? 언제 하나님이 무엇을 예배하셨을까? 왜 그때 그걸 보지 못했을까? 보지 못했다면 여러분 땅을 치고 여러분 회개하시고요. 그걸 취하셔야 돼요. 그땐 그랬으니까 앞으로 잘 되겠지?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내가 믿음을 잘 지어져 나가셔야 됩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너희가 결단과 청에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요 한번 마태복음 23장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3장 1절부터 36절까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7번을 책망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가 천국문을 닫아버리는구나. 너희가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구나. 너희가 맹세하면 될 거냐. 맹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1조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5절에 그 잔과 대접,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말씀하십니다. 27절 회칠한 무덤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29절 그들이 무덤과 비석을 만들어서 그 의인들의 선제를 만들면서 자기들은 그렇지 않음을 말하지만 결코 너희도 변함이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요 이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도려내셔야 돼요. 난 어떻게 되겠지? 열심히 애쓰면 되겠죠?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단호하게 잘라내셔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눈에 눈다락지가 났는데 째자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수술이라고 다 씁니다. 부작용이 어떻고 걱정되잖아요. 그렇죠? 요만한 정말 요만한 하얗게 되는데 그걸 째내야 눈이요 여러분 멀쩡해지는 거예요. 마취하고 하는데 멍멍합니다. 먹먹해요. 걱정되죠. 이거 눈이 이렇게 못되지? 아직 나 젊은데. 하나님 나 성경 봐야 돼요. 성경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 봐야 돼요. 물론 며칠 있으니까 나아지긴 하더라고요. 요만한 고름도 여러분 눈 안에서 째야 된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의 믿음에 바리새인 같은 믿음, 겉만 번지르르 하고 내 속은 변하지 않는 그러한 교훈이 있다면 우리는 깨달았다면 내가 바꾸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겉은 아무리 멀쩡해도요 우리의 속이 썩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는 썩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안이 깨끗해졌는데 우리의 겉모습이 별 볼일 없다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요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내 내면이 변하는 것, 내 속사람이 날마다 변한다는 것, 그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말하는 그 의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속사람, 여러분의 신앙의 참됨은 어디서 비롯되었습니까?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듣고 내가 되새기며 여러분 기록함으로 여러분의 삶을요 만져 나가는 것이라면,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기도 시간에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 응답을 받고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일을 담대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